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은 출애굽 여정 중 시내 광야 권역에 있는 곳으로 소개되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곳은 넉넉한 초장도 아니고요, 샘물이 풍성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생명이 흔들리는 광야 한가운데였지요. 그래서 르비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계산이 바닥나고요, 눈에 보이는 자원이 끊기고요,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도 크고 작은 메마름 앞에 서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주중에 3월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건조특보, 강풍 관련 특보를 알렸고요. 최근 보도에서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밀양에서 산불이 났고 또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나기도 했고요. 다행히 비가 오므로 인해서 쉽게 이제 불을 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 우리는 단지 날씨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시대, 작은 메마름이 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르비딤에 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어느 순간 마음이 바짝 마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옛날 광야 이야기가 아닙니다. 르비딤은 성경 속 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자리, 기대했던 도움을 바로 얻지 못하는 자리, 눈에 보이는 길이 끊어진 자리,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입술이 거칠어지기 쉬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르비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르비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르비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가, 경제적인 압박이 오래 이어지는 기도의 지연이 르비딤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르비딤을 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광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지나고 있는 르비딤이 어디인지 조용히 돌아보며 본문을 함께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 르비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쉼, 안식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물이 없는 현실을 맞닥뜨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거기까지 온 길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물 없는 자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도요 메마른 자리가 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도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위기가 찾아오자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절망과 원망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의 앞부분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데 단순한 불평 정도가 아닙니다. 따지고요, 시비 걸고요, 맞서고요, 책임을 추궁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급해지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속이 타면요 말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물이 없는 현실보다 기도하지 못하고요 다툼을 선택한 그 마음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백성의 원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단순한 갈증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완전히 뒤틀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건져 살려내신 분이신데요, 백성은 지금 목마름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너무 힘들면 생각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과거의 은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마음에 쌓이고 그리고 말로 반복되고 그리고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 가장 깊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일대지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워놓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당장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먼저 메마를 때가 있죠. 웃음이 줄고요 대화가 끊기고요 마음이 멀어집니다. 일터가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마음이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힘이 없고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입니까? 아니면 왜 이러시나요? 왜 나를 버리시는 건가요? 이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르비딤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죠. 다윗이 무리와 함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성읍이 불탔고요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사로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울다가 분노했고요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웠던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죠. 위기 때 사람을 치는 길로 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가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갈증에서 시작되지만 뿌리는 불신입니다.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마음이 바로 문제인 거죠. 혹시 지금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르비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의 메마름 때문에 어제까지 은혜를 뒤집어 버려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요즘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는가? 그 부족함 때문에 나는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원망을 멈추고 믿음으로 나를 다시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람을 향해서 하던 그 원망을 멈추시고요,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부르짖음입니다. 백성은 물이 없음에 답답하니까 사람에게 다 쏟아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그 답답함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같은 광야를 지나도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로 갑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먼저 모세는 2절 중반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아까도 봤죠? 다투느냐, 따지고 맞서고 그리고 책임을 추궁하는 거고요. 결국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광야가 무서운 이유는요, 물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거칠어지기 때문이죠. 갈증이 오면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지면 말이 험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편안할 때보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2절 끝에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은 모세와 다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는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훈련하여 단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건 시험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의 말 속에서 바로 그 불신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지, 어떤 길을 열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작아지고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은요, 자주 기억을 잃은 마음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물도 문제지만 더 깊은 문제는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아주 여기에서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백성과 끝까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4절 앞부분 말씀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기 부르짖다는 동사 아주 절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주 강력한 영웅처럼 백성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을 향해 소리 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더 깊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은 사람을 향하지만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요. 원망은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공동체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은 막힌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백성은 사람에게 달려들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방향이 다르니 결국 결과도 달라지게 되죠. 4절 끝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상황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어쩌면 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망은 이처럼 오래 두면 커집니다. 다툼이 되고 상처가 되고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작은 원망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죠. 모세는 그 위험을 보았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묻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누구에게로 먼저 달려갑니까? 억울할 때 나는 누구에게 먼저 말을 합니까? 상처받았을 때 나는 사람과 더 크게 다투는 자리로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리는 자리로 갑니까? 모세는 완벽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여유가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더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선택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르비딤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요즘 답답할 때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짐을 누구에게 내 말에 있는 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부르짖어야 할 자리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 길을 열어주리라. 이제 우리 모두 원망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은 원망했고요,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백성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희 왜 그랬느냐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로 먼저 응답을 하시죠. 사람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5절 중반에 보니까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살짝 지나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앞으로 나아가다, 앞에 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앞으로 나아가다는 거예요? 백성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피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숨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 앞에 다시 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다시 백성 앞에 세우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너진 지도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세우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장로들은 누굽니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은 이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의 개인 체험으로 끝내지 않고요, 공동체가 함께 보고 함께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는 평범한 나무 짝대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으시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애굽에서는 심판의 도구였고요, 광야에서는 공급의 도구가 됩니다. 같은 지팡이인데 한 번은 나일을 치고요, 이제는 반석을 치게 됩니다. 핵심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억을 깨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가 잊었느냐? 내가 애굽에서도 일했고 홍해에서도 길을 열었고 만나로도 먹였다. 그러니 지금도 내가 너희를 붙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우침이신 겁니다. 믿음은 오늘만 보는 눈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다시 읽는 그런 눈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앞부분에 본문의 중심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자리,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앞절 6절에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보다 먼저 임재로 타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묻지만 하나님은 먼저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여기에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큰 바위, 단단한 안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 바로 그런 자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반석 위에 서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순종하니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중심은요, 모세도 아니고요, 지팡이도 아니고요, 반석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반석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자리, 말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자리, 재정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미래가 막힌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우리 모두 반석 같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믿고요, 기억을 붙들고요,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